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서다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서다.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과 또 온 교회와 함께 주님의 부활을 축하는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인데, 그렇죠? 이 부활이 있음으로 모든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됐어요. 그렇게 완성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부활절,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또 아니면 뭐 성경에서 들어서 알겠는데, 그게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내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냥 무덤덤하고 무감각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요, 부활을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만 받아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죽은 뒤에 천국에 가는 어떤 미래의 소망, 멀리 지금 현재 나와 있지 않은 사건으로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천국 가는 미래의 소망, 물론 그 이야기가 또 맞다고 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진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부활은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그리고 바로 지금, 그리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또 책도 있습니다. 이분이 시카고 트리뷴지에서 최연소 기자로 입사한 능력이 많았던 기자였어요. 리 스트로벨이라는 분인데, 엄청 강경한 무신론자였어요. 무신론자. 신을 전혀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본인의 아내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것을 보면서 사실을 통해서만 진실을 갈 수가 있다. 사실을 통해서만 진실을 갈 수 있다. 그러면서 부활의 그 허구를 폭로하기 위해서 이제 취재를 시작해요. 막 이걸 파고 들어갑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분이 조사를 하면 조사를 할수록 증거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싶었던 반대 방향의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소견, 수많은 증거들을 따라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끈질긴 수소문들을 해가면서 찾아가는데, 이 리스트로벨은 진짜 불과 채 2년도 되지 않아서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돼요. 엄청 교만한 생각이죠. 자기가 신을 어떻게 할 수 있겠다, 예수의 부활은 거짓이다라고 파고들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변하느냐, 이분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변증가로 삶이 변화됩니다. 희한하죠? 리스트로벨이 남긴 말은 이렇습니다. 나를 변화시킨 것은 아름다운 설교가 아니었다, 부활이라는 사실 그 자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서 발견한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과학을 초월한 어떤 그런 신비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좌절하고 처절하게 살아가는 죄 많은 인간들을 일으켜 세우는 현실적인 능력의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요한복음 20장의 본문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단순히 얘들아 나 살아났어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두 발로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와서 정말 겁에 떨고 있는, 무서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직접 부활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몸소 또 가르쳐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찾아가 부활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현재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세 가지 길을 제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고통을 넘어 부활의 평강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20장 19절입니다. 시작. 날 모인 곳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건네신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이것은 당시 유대인의 통상적인 인사말이기도 했습니다. 샬롬, 이게 이제 평안하십니까? 라는 인사, 샬롬이라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평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순간, 그렇잖아요. 그 순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숨어 있던 그 공간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맞는 단어였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평안하지 않았던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한다 했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두문불출하고 있었던 모습이 여기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서 떨면서 숨어 있는 그 공간이 전혀 평강이 있기 힘든 그런 공간이고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그 평강은 정말 어떤 의미냐면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예수님이 표현하는 그 평강은 전쟁이 없는 고요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의미냐면은 그것은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된 상태를 설명하는 단어가 예수님이 말하는 샬롬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또 그것이 다시 치유되는 과정, 그렇죠? 또 아니면은 우리의 두려운 모습들, 두려운 생각들, 두려운 마음들이 회복되어서 담대함으로 변화되는 것. 때로는 우리의 삶이 공허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모습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것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러니까 전인적인 회복의 선물이 바로 이 평안, 샬롬이라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저녁입니다. 누가 찾아와서, 그죠? 너 예수의 제자야? 예수랑 같이 다녔어? 자신들도 잡혀가서 참혹하게 죽음을 당할까봐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고리 붙들고 조용히 숨어서 누가 왔나 안 왔나 그것만 살피면서 정말 잠도 못 자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 읽은 우리 19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라는 그 두려움이 있죠. 그 두려움의 이유가 정말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는구나, 정말 자신들이 그토록 믿고 따르던 메시아라는 그 분이 유대인들의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고 정말 허무하고 또 그 안에 자기 자책도 있고 자기의 스승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마음, 그리고 저 메시아가 정말 이 세상을 뒤흔들 줄 알았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리고 정말 많은 슬픔도 생겼을 거고 많은 감정의 혼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인간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그 잠긴 문을 뚫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서 왜 가장 먼저 평강을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이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평강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평강을 제자들에게 허락을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평강은 단순히 문제가 해결된 상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근원적인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손에 난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창 찔린 자국들을 보여주시면서 죽음을 이긴 생명의 주관자가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있다,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어때요? 제자들의 두려움을 걷어가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너무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 분명히 봤는데 살아 돌아오셨어요. 그것도 가짜가 아니라 진짜 못 박힌 그 자국과 창 찔린 자국을 보여주면서
나 가짜 아니야. 진짜 살아서 너희들에게 돌아왔고 난 여전히 너희를 지키고 있어라는 그 마음을 주셨을 때, 그죠? 얼마나 두려움과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고 기쁨이 남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말로만 부활을 듣고 넘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실제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이 부활의 평강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살면서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민거리가 없는 사람들 없습니다. 늘 생깁니다. 근데 부활의 평강은요, 어떨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냐면은 우리의 상황이 좋아져서 부활의 평강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이런 것들 다 제거가 되고 회복이 돼야지 부활의 평강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서 평안이 생기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도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가 내 삶에,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승리하신 주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라는 그 구원의 감격과 그 확신에서 정말 우리는 그 기쁨이 정말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평안함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를 지어도 아무리 무겁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을 넉넉히 지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전혀 변화되지 않더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나아가신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안해질 수 있다는 거죠. 부활의 모습들을 보면요,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나 미래의 소망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오늘 나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실제의 모습입니다. 성도가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유지하는 것은 주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부활을 현재형으로 살아내는 증거가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신 후에 곧바로 뭐라고 하시냐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먼저 주님의 평안함, 주님의 샬롬이 임해야만 그 샬롬을 세상과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명자의 삶을 올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요, 여러분, 온전히 부활의 평강을 누리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바라보면서 나는 괴롭고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렵고 나만 왜 이런가가 아니라 그럼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내가 평안할 수 있다라고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평안을 전하면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숨결로 천국의 언어를 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네,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짧은 표현을 보면 혹시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이 구절을 보면서 창세기의 첫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창세기 첫 장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라고 했습니다. 그죠? 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보여주신 흙으로 아담을 빚고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주셨던 그 창조의 모습이 어쩌면 이 모습 안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제자들을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이 모습을 반복하시면서 새 창조의 어떤 모습들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너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라라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우리가 신약과 구약에서 발견하는 성령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니마, 또 히브리어로 루하흐라고 합니다. 루하흐. 그러니까 둘 다 바람과 숨결과 영을 동시에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네. 푸니마, 루하흐. 네. 근데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침례교를 전했던 말콤 페닉 선교사님이 성령님을 뭐라고 해석했냐면요, 숨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숨님. 우리 순수 우리말로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숨님이라고 성령님을 번역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령님께서 멀리 계신 신비로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숨쉬는 매 순간 우리 곁에서 인격적으로 소통하시면서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성령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내면의 두려움을 이기고 그 뒤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근원적인 힘을 공급받게 하셨습니다. 12제자들 다 어떻게 죽습니까? 예수님 못지않게 그 선교의 현장으로 그 사명을 받고 나아가서 정상적으로 죽은 제자들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 그죠? 막 던지워서 죽기도 하고, 껍질이 벗겨진 채로 목이 잘려서 죽기도 하고. 정말 그런데 그런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선포하러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이렇게 주님의 그 함께 하심을,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음으로 그런 용기를 가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런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달라진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달라집니다. 성령의 숨결이 임한 사람은 존재의 중심이 이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삶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이 옛날에 저에게 이런 간증을 나눠주셨어요. 목사님, 오랫동안 제가 불신자인 남편과 신앙 문제로 날마다 갈등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이분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단 하루만이라도 내가 남편하고 싸우지 말고 저 원수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정말 부활의 언어로 얘가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라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말로 다투기 시작했는데 한 날 결심을 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남편에게 이랬대요.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남편이 들어오다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여자가 뭘 잘못 먹었나? 미쳤나? 이렇게 쳐다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뭔가 약간 기류가 변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말 한마디가 남편의 마음에 씨앗이 되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그 남편분이 자연히 따라 나와서 교회에 등록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요즘 자주 보는 프로그램 중에 그 이호선 교수님이 나와서 하는 상담 프로그램 봐요. 이호선 교수님의 남편이 이제 연세대학교 신학과 교수님이시거든요. 네, 아주 유명하신데 이 이호선 교수님이 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부부 상담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부부간의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극을 해야 됩니다. 부부간에는 쇼라도 해야 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고 싶지 않은 말이라도 사랑의 언어를 써라. 연극으로라도 사랑의 언어를 이야기하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그 부부간의 관계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우리 안에 어떤 언어가 흐르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거죠. 저는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숨을 불어넣어 주신 그 사건이 우리 드림교회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사건을 정말 우리가 믿고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령의 숨결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언어를 주님 제가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사랑해요, 수고했어요,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야 네가 그걸 뭘 안다 그래 라는 게 아니라 그래 우리 같이 잘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당신 덕분에 내가 정말 잘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 아니면은 정말 어떻게 합니까? 당신으로서 내가 너무 힘이 납니다. 이런 격려의 말, 사랑의 말들을 할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이 정말 천국의 언어고 부활을 현재형으로 사는 사람들의 언어의 습관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귀한 말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속에서 부활의 사명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보내노라라는 원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아포스텔로라는 사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도로 보낸다라는 그 말이 이 원어에서 나오는데요. 보내노라, 사도.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거든요, 사도라는 사람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그 보냄을 받는 그 사도로서 그 파송 명령을 어떻게 표현하셨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보냄을 받는데 어떻게 보냄을 받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냈던 그 동일한 모습으로 파송한다. 그 파송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그 위임하는 힘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큰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을 구원의 사명을 주셔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큰 힘을 위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죠? 큰 어떤 사명들을. 그럼 그런 것과 똑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낼 때도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그런 큰 일들을 너희가 감당하도록 사명을 주어서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는 이 안에서만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 우리가 드러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냐면은 화려한 이력의 남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여인들이었습니다. 힘없고 이름 없는 여인들이었습니다. 1세기 유대 사회에서는 어떠냐면요, 여자는 사람으로 쳐주지도 않았어요. 아이들도 사람으로 쳐주지도 않았어요. 숫자를 계수할 때 구약에 보면은 남자 장정들만 세지 여자들은 숫자로 세지도 않는 그런 정말 힘없고 영향력 없고 정말 힘이 없는 존재들이 여성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성들 앞에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만약에 부활 이야기가 꾸며낸 것이라면은, 그죠? 당시 증인의 자격도 없는. 왜냐하면은 이 힘없는 여성들이 유대 사회에서 법정에서 정말 공식적으로 그 증언을 했을 때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성 앞에 나타나야 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세상이 무가치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여성들에게 나타나서 가장 먼저 그들 앞에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당연히 잘할 만한 사람들, 당연히 똑똑한 사람들, 당연히 뭘 해도 탁월한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서 잘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역시 저 사람은 똑똑하니까 저 일 잘해. 역시 저 사람은 탁월하니까 저 일 잘해낼 줄 알았어.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못할 사람들, 자격 없고 능력 없고 정말 부족하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라는 그런 낮은 존재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들어 써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으세요. 물론 그런 사람들 쓰시기도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 보십시오. 간증의 스토리, 또 세상에 나오는 성경에 이름 없는 또 많은 어떤 인물들을 보면요, 정말 낮고 보잘것없고 세상에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 들어 쓰셨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 우상 만들어서 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그 많은 아들들 중에 가장 가치 없이 여기는 아들로, 아들들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소개시켜주지도 않았던 그냥 그런 자식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연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에스겔 37장을 보면요,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아무 가망성이 없던 그 뼈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자 그 뼈들이 일어나서 군대가 됐다라는 것이 에스겔 37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정말 죽은 것을 살리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또 일터와 학교가, 또 우리가 머무르는 그 곳 모든 곳이 곧 선교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선교의 자리에 미셔너리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로서 보내셨다라는 거죠.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학교에 있든 직장에 있든 또 어떤 가정에 있든 그 모습에서 내가 선교사의 모습으로 정말 내 모습을 보고 그들이 변화받을 수 있는 부활의 그 주님이 정말 내 안에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알더라도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근데요 너무 말솜씨도 없고 또 잘 전도도 못해요.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학력도 부족하고 제가 배운 게 별로 없어서 그런 깜냥이 안 됩니다. 아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저는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요. 그냥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에게 중요한 것은 화려한 말솜씨 없어도 됩니다. 네. 특별한 우리에게 학위가 없어도 돼요. 네. 우리에게 어떤 지혜로움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부활을 실제로 경험한 그 경험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또 직장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들, 그리고 용서를 선택하는 어떤 그런 결단들, 그죠? 때로는 지치지 않고 주변을 돕고 섬기는 그 모습이 어쩌면 살아있는 부활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을 이렇게 만든 것이 뭐예요? 왜 당신은 그렇게 살아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이 연세가 환갑이 넘으셨는데 그 여자 목사님은 정말 이렇게 자리가 맨홀 위에 시장에서 나물 뜯어와서 팔아서 10,000원 팔면은 그 10,000원 가지고 가서 노숙자 2명 데리고 가서 국밥 사 먹이시면서 그 사역을 시작하셨대요. 근데 정말 허허벌판에 테이블 깔아놓고 천막 쳐놓고 밥해서 먹이고 하던 자리가 지금은 정말 큰 예배당이 생겼고 거기서 매일 도시락을 싸줄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 고백하시는 게 뭐냐면 당장 저보고 다음 달 이제 4월 말에도 또 와주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정기적인 행사를 할 때는 삼계탕을 이렇게 끓여주시는데 그러더라고. 재정이 채워질지 안 채워질지 모른대요. 그 재정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믿고 바라보면서 그 일을 계속 해나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도전이 됐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시에서도 도와주고 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도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모습을 저도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은 질문할 겁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라는 것은
부활은 과거의 추억도 아니고요, 또 미래의 약속도 아닙니다. 당장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서 내 가슴 속에 살아 움직이는 영원한 현재형 사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또 몰려드는 어려움들, 또 힘든 상황들, 고통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여러분들 늘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불평 대신, 또 어떤 미운 이야기 대신 오히려 감사하고 또 찬송하면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그렇게 담대히 걸어 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